황지우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1983년에 등단을 했는데 시집과 대표 시의 제목이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라는 시였습니다.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이 시는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지나가는 어두웠던 시대를 지나가는 그러나 의식 있는 한 지식인의 고민을 틀어놓은 시입니다. 그리고 87년 4년이 지난 이후에 그가 세 번째 시집을 발표했는데 이분의 대표적인 시집이 되었습니다. 나는 너다라는 나는 너다라고 하는 시였고요. 또 나는 너다라는 제목의 시집과 시를 함께 발표한 것이죠. 이 시는 이 시를 통해서 이제 그 시대와 또 지식인 사회에 던진 화두가 고민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를 한번 소개할까 하는데요. 주보에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눈으로 읽으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다, 황지우. 새벽은 밤을 꼬박 지샌 자에게만 온다. 낙타야, 모래 박힌 눈으로 동트는 지평선을 보아라. 바람에 떠밀려 새날이 온다. 일어나 또 가자. 사막은 배 속에서 또 꾸르륵 거리는구나. 지금 나에게는 칼도 경도 없다. 경이 길을 가르쳐 주진 않는다. 길은 가면 뒤에 있다. 단 한 걸음도 생략할 수 없는 걸음으로. 그러나 너와 나는 구말리 청천으로 걸어가고 있다. 나는 너니까 우리는 자기야. 우리 마음의 지도 속의 별자리가 여기까지 오게 한 거야. 이런 시입니다. 시가 원래 좀 어렵긴 하죠. 이런 시입니다. 이 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회가 20세기 초반에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20세기 중반에는 한국 전쟁을 경험합니다. 60년대에는 4.19 혁명과 군사 쿠데타를 경험했고 70년대에는 개발 독재를 경험하고 80년대 초반에는 또 한 번의 군사 쿠데타와 광주의 비극을 경험합니다. 지식인은 이 황지우라는 한 사람이, 시인이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배워서 그 시대의 지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그 시대는 내가 믿고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거나 표현하면 해를 받는 시대였으니까 그 시대에 80년대 초반에 나의 삶의 자리는 어딜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식인으로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시집인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라는 실은 재밌습니다. 이 시를 보시면 이 시인이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라는 시 자체가 하나의 조그만 이야기입니다. 시인이 극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때는 80년대 초반이니까 극장에 가면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대한뉴스 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있었는데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다 영화를 보러 가서 국민의례를 하는 거죠. 다 일어나서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기도 하고 애국가를 보고 듣고 그리고 앉아서 대한뉴스 하면 전두환 대통령은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시인이 이제 관객들과 함께 다 일어나서 애국가를 보는 거죠. 근데 애국가라는 것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하면 딴따단딴딴딴딴 하고 그다음에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시 하잖아요. 화려강산하고 절정으로 이를 때 낙동강 얼숙도에서 그 물새들이 물을 박차고 하늘로 비상하는, 줄을 재 비상하는 그 장면이 쫙 나옵니다. 시인이 그 장면에 꽂힌 것이죠. 새들도 세상을 저렇게 박차고 뜨는구나. 그런데 그 애국가가 끝나면 나는 지식인인데 새들은 저렇게 줄을 지어 박차고 하늘을 오르는데 나는 이렇게 줄을 지어 극장의 의자에 주저앉아서 대한뉴스, 전두환 대통령은 이것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한 지식인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지식인으로 줄을 지어 강물을 박차고 비상하는 새들을 보면서 나는 주저앉아 있는 이 현실들에 대해서 시인이 고민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자신의 양심과 삶의 자리가 과연 어디인지를 고민하는 시가 그 시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시집, 이 나는 너다라는 시집은 우리가 좀 전에 읽어드린 그 시집은 조금 다릅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은 조심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고통당하는 약자들이나 혹은 소외당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지식인이자 시인이자 교수이자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있는 자신이 분리되어져 있는 타자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시를 통하여 고백하기를 나는 너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자기니까, 너와 나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한 사회 속에 있는 것이지 나는 나, 너는 너 이렇게 분리하고 너의 불행은 너의 불행일 뿐 나의 불행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고통과 어려움을 지식인으로 자기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지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너니까, 우리는 자기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 시를 오래전에 읽었던 시를 최근에 기억하게 된 것은 신문 기사를 보고 그랬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이 시를 다시 좋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느 한 사회 인류학자의 칼럼을 제가 읽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인 사회도 성장했습니다. 요즘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말을 요즘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죠. 그러나 몇 년 전만 해도 이 말은 그렇게 익숙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한 사람이 한 사회 속에서 지식인이 됩니다. 그 지식은 실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지식이 아니라 인류가 만들어 놓은 지식을 내가 사회적 환경 속에서 얻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식인이 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삶을 살게 된 것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인류가 만들어 놓은 지식을 내가 좀 어떤 기회를 통하여 얻게 된 것이고, 그러므로 나의 지식과 사회적 신분은 내가 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내게 허락한 것이므로 내가 사회에 대한 보다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누군가가 사회적 신분이 있고 지식인인데 혹은 소위 말하는 교수인데 시인인데 함부로 삶을 살아가면 저 사람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어기고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한국 사회가 많이 성장해서 더 이상 산업 발전 이런 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를 생각하고 사회적 평등을 생각하는 사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여전히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타자화하고 있습니다. 이웃들은 여전히 저기 먼 곳에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보장받지 못하는 죽음을 맞이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청년들, 청소년들은 거리를 나서고 시간제 일을 계속하고 있고, 제가 198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의 청년들과는 좀 결을 달리하는 새로운 시대의 청년들이 나는 너다라고 하는 가슴 깊은 울림이 있는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칼럼의 주장이었습니다. 청년들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 시대 다음 시대를 책임질 나는 너다, 우리는 자기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민을 30년 전에 어느 시인이 했던 그 고민을 지금 하면서 내가 지금 지식인으로 성장해서 내가 나중에 잘 살아야지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어떻게 보편적인 좋은 사회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별자리의 지도가 그들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고 한 사회가 보다 나은 사회로, 공동체로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아픔을 타자화시키지 않고 서로를 책임지는 사회로 나갈 수 있는가 궁금함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80년대의 한 지식인의 자기 선언이 2010년대 후반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고, 그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사회가 공동체적인 인식을 가지고 서로를 배려하고 보듬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내가 만든 삶의 열매나 삶의 꽃을 이웃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이것을 자기화하지 않고 타자화하는 것은 어쩌면 인류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이상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미국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서구 사회를, 미국 사회를 개인주의라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합니다. 개인주의화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동양은 그래도 가족 중심, 공동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서구는 개인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구 문화를 만들어낸 그 문화의 근간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기독교에서 왔습니다. 미국 사회가 청교도 기독교 문화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개인주의와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우리를 개인화시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개인주의는 서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만들어낸 문화가 개인주의라면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있든지 문화의 문제가 있든지 중에 하나입니다. 왜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내는 이 사회 문화가, 기독교가 만들어내는 사회 문화가 개인주의일까?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사회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보편적 평등의 개념들이 많이 적용되어지는 사회이기도 하지만, 많이 배려하는 사회 같지만 여전히 인종차별이 존재하고 수많은 장벽들이,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다고 말을 하고, 우리가 지금 선교로 가야 하는 원주민들에 대한, 원래 이 땅의 주인이었던 사람들에 대한 착취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고 우리 모두가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너는 너희고 나는 나이고 우리는 서로 같지 않다라고 하는 명백한 타자에 대한 구별이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곁에 두고 내 곁에 좀 더 많은 이웃들을 세워서 하나님 안으로 함께,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고백해야 될 사회적인 고백이라고 하면, 교회는 그러한 고백을 과연 잊고 있었나라고 생각할 만큼 기독교 문화가 근간이 된 이 미국 사회는 요즘 이웃을 내 곁에 세우는 일에 부족하고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웃을 내 곁에 세우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바로 이러한 일은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룰 수 있을까요? 사회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것이 가능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인류의 역사에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안에 서로를 섬기고 사랑해서 공동체가 되어 서로를 엮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일들이 인류가 계속 실패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고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사람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임하고 우리의 관계에 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우리를 만드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생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것이 옳습니까? 즉 인류가 계속 경험해온, 사람이 사는 세상은 나는 너희고 너는 나이고 우리는 자기다라고 하는 이 명제를 실천하는 일에 계속 실패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실패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이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함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질문은 뭔가 하면, 그렇다면 인류는 실패해 왔고 예수는 성공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어느 쪽에 있을까요? 나는 너희고 너는 나이고 우리는 자기다, 우리는 공동체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결국 우리는 같은 몸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공통적인 신앙 고백에 인류는 계속 실패해 왔습니다. 인류는 서로를 죽이고 적대해 왔고 차별해 왔고 구별해 왔습니다. 계속 서로를 타자화시켜 왔습니다. 인류의 역사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시작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심겼습니다.
교회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1번, 2번 중에서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것이 옳고 우리의 현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성경을 따라 사는 교회와 성도는 나는 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일까요? 세상의 모든 슬픔과 아픔이 자기화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나의 삶의 모든 꽃과 열매가 다른 사람의 것으로 헌신될 수 있을까요? 그런 기적이 우리들에게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것은 예수님에게는 가능하고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일까요? 이것이 제가 좀 전에 고민드린, 여러분이 질문드린 이것이 앞으로 나눌, 제 생각에 적어도 5주 이상 나눌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지금부터 나눌 2월에 나눌 이 말씀은 신년 설교 계획에는 없었던 말씀인데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곁에서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제 마음에 생각이 난 말씀이 이 말씀이어서 신년 설교 계획의 사이에 이 2월의 말씀을 제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말씀을 나누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솔직한 고백을 드리면 보통 설교 계획을 하면 한 10번 정도를 하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발전 과정이 이렇게 대충 그림이 그려져서 계획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말씀의 내용은 제 마음속에 그 뭉치실이 이만큼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한 주 말씀을 이렇게 실을 뽑아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에 또 말씀을 전할 텐데 얼마나 이 안에 이 고민이 깊게 실이 얽혀 있는지는 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참 나누고 싶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끔씩 제가 질문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혹은 자녀들에게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요?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꼭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아신다면 하늘에서 인류의 죄를 다 없애시고 나쁜 사람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꼭 예수님이 사람이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라는 생각을 질문을 여러 번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뭐 그런 대답 한번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배운 개념이 하나 있는데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즘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객관화, 자기를 객관화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마치 다른 사람이 나를 보듯이 나로부터 나를 약간 띄워서 바라볼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 입장 바꿔 한번 생각을 해봐라 뭐 이런 말이죠. 입장을 디비트리 가지고 생각을 해봐라. 입장을 바꿔서 내 입장이 돼보고 이런 이야기 우리가 많이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완전한 자기 객관화는 불가능합니다. 자기 객관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대부분 자기 편이거든요. 나는 내 편입니다. 내 경험, 내 생각, 내 이익을 통해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한 자기 객관화는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대부분 자기 편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더 생각할 것은 내가 내 편인 것 같고 나를 위해서 나를 변호하고 나를 방어하는 것 같은데 또 하나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가장 크게 나 자신의 적이기도 합니다. 나를 가장 크게 해치는 사람이 나 자신이기도 합니다. 누가 가장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가? 나의 과거의 잘못을 누가 가장 오랫동안 기억하는가? 나를 고통과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그 한 사람은 과연 누군가? 나로 하여금 죄와 악이나 허물과 수치의 습관과 기질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얽매고 있는, 딱 붙들고 있는, 발목을 잡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나의 잘못을 쉽게 잊어주는데 나는 내 잘못을 잘 잊지 못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내 기질과 습관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나는 내 기질과 습관에 끝없이 묶여 있거든요. 내가 벗어나고 싶고 해결하고 싶은 문제들에 늘 후적거리는데 나 또 이런 실수를, 또 이러한 문제를, 또 이러한 아픔을 이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를 생산해내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거죠. 누가 그 문제를 생산해냅니까? 앞집에 김씨 아저씨입니까? 뒷집에 박씨 아저씨입니까? 다 나 자신이잖아요. 슬픔에, 절망에, 우울에
허우적거리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욕망하고 탐욕하는 대상의 늘 노예가 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숨어있는 또 다른 자아이면서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방어하다 보니 나의 변화를 가로막는 바로 그 사람, 혹은 지나치게 나에 대하여 비판적이어서 늘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 나를 방관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때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바로 그 사람, 나 자신이기 쉽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여러분,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던 노아는 큰 수치를 당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저주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노아가 자기 만족에 술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고 자기 수치를 드러내는 결과가 아들을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두 분이나 아내를 외면하고 아내를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강요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스스로가 그 선택을 합니다. 다윗은 단 한 번도 전쟁에 패배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나 다윗 인생에 가장 큰 패배를 안겨준 사람은 누굴까요? 바세바가 다윗을 전쟁에 싸워 이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욕망하는 자기 자신입니다. 베드로 또한 좋은 예입니다. 베드로가 좋은 제자가 되고 싶고,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싶고, 진실된 제자가 되고 싶고, 거짓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그런데 그는 참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는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을 혐오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내 기질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사망의 이 음침한 골짜기를 참 벗어나기 힘들다, 나의 기질과 나의 습관과 나의 생각을 벗어나기 힘들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마음으로는 진심으로 복음을 따라 살고 싶은데 구체적인 삶의 선택에서 늘 실패합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나를 끊임없이 나의 옛사람을 구렁텅이로 끌고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자아의 대립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왜 이러지라는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참 겸손하고 진실되고 헌신하고 나는 정말 사랑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싶은데, 언제 보니까 나는 문득 높아져 있고 나는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는 만족 얻고자 하고 나의 만족이 하나님의 뜻보다 중요한 그런 충돌을 경험하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끊임없이 자기 편이 되고자 하는 나 자신과 나의 이익을 끊임없이 추구하고자 하는 나 자신과 무엇이 옳은지 너무나 잘 알겠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막지 못하는 자신이 충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내가 소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말씀으로 새롭게 된 나 자신과 아직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떠나지 못한 나 자신이 충돌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가 되셔서 말씀과 영으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구별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역사는 완성되었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지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반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 땅에 왔고 나는 내 사명을 감당했고 십자가를 졌고 그리고 나는 이제 부활 성천할 것이다. 그런데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아니 지금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떠나시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들의 마음의 문, 삶의 문 밖에서 너희들을 두드리는데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로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가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교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 위에 함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영으로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아가는 길이 되겠다. 너희가 헌신할 가치가 되겠다. 진리가 되겠다. 내가 너희들이 살아가야 할 새 생명이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교회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너가 될 터이니 너는 내가 될 수 있겠느냐를 물으시는 겁니다. 나는 내 안에 들어가서 나는 너의 새 삶이 될 테니 너는 내가 되어서 너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너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너도 나처럼 이 땅에서 새로운 진리와 가치로 살아가고 너도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삶에 성공하고 세상의 욕심이나 세상의 가치에 허우적거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허락된 새로운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 성공하고 너도 이 땅을 살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성공하고 너도 십자가의 영광을 알고 십자가의 영광으로 살아가고 내가 너가 될 테니 너는 내가 되어서 너를 부인하고 과거의 너를 부인하고 너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너는 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는가? 내가 걸었던 길을 나처럼 걸을 수 있겠는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영광의 삶을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자 영광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너희 안에 들어가서 나는 너희의 새 사람이 될 테니 너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되 내가 되어서 살아보겠는가? 예수님께서 단순히 잠시 우리 배역을 한번 바꿔볼까? 전에 우리 왕의 남자 이런 그 영어처럼 말이죠. 왕과 거지가 바꿔볼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이 세상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살고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부르셔서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의 삶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가 될 테니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너희의 십자가를 내가 질 테니 너희는 내가 주는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자. 이 어려운 일을 예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스스로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이 되시고 그를 예수로 살도록 하나님의 아들로 살도록 이 땅을 살되 천국 시민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라는 찬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도대체 왜 영광이겠습니까?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기 때문에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나를 부인하고 지고 가는 그 십자가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무한 영광의 삶이고 우리가 감사의 삶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소개드린 시에서 나는 너다라는 시에서 저는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 지도 속의 별자리라는 이 표현이 제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마음 지도 속의 별자리를 따라 이제 걸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걷는 삶의 길의 지도가 우리 내비게이션 많이 보지만 실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향성은 그 내비게이션이 실은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면 우리의 마음의 가치, 질서가 복잡하면 우리의 삶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난 길을 따라서 삶을 걸어갑니다. 마음의 길이 흐리거나 혼란하면 삶의 길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문두드리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시인은 내 마음에는
내 마음의 지도에는 별자리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시인은 그래서 시인인가 봅니다. 내가 그린 지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지도가 있는데 별자리가 거기 와서 박혔습니다. 별의 자리, 하늘에서부터 별의 자리가, 하늘이 허락한 별들의 자리가 내 마음에 와서 박혔습니다. 내 생각이나 욕심이나 내 삶의 경험이나 상처가 결정하지 않는 하늘이 결정한 별들의 자리가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지도에 별들이 새긴 자리를 따라서 한 걸음도 생략할 수 없는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는 책임성 있게 걸어가겠다. 내가 만난 사회 역사 속에서 나는 한 걸음도 생략할 수 없는 걸음으로 내 삶을 살겠다라고 무겁게 진지하게 견고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시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제가 그 사람처럼 살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 도전이 참 좋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숨을 내 호흡으로 함께 호흡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물을 내 얼굴로 함께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처럼 느껴져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인은 시로 고백했지만 성도와 교회는 신앙으로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대의 교회를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데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적용되지 않는 믿음은 생명이 없습니다. 적용하지 않는 말씀은 화석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질문했던 바리새인에게 가서 너도 그와 같이 좀 더 배울래? 좀 더 알아볼래? 좀 더 공부할래가 아니라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인의 경우에 자신의 마음에 새긴 별자리와도 같습니다. 한 시인이 그 시대를, 그 별의 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허락하신 말씀을 어둠 가운데 별빛 삼아 우리의 길로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되신 것처럼 나도 여러분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도 제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있는 이야기들이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야 하고, 여러분의 뺨에 흐르는 눈물이 제 뺨에도 흘러야 하고, 우리의 가슴에 흔들리는 모든 흔들림과 두근거림들이 서로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곁에 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흐르심이 우리를 관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되시고, 우리를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신 같이 함께 연합하게 하시고, 그래서 함께 일하게 하시는, 섬기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 곁에 세상을 세워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교회가 되셔서 교회를 예수의 지체로 삼아주시는 능력이 이미 우리들에게는 임하였고, 우리가 그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 또한 함께 교회되어서 세상을 교회로 만드는 일을 함께 헌신하고 노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다, 우리는 너희다, 너희는 우리와 같이 연합하고 하나가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에 우리가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우리 또한 예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